우린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흘간 진행되는 이 공생의 길 속에서 오늘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나흘째 되는 날 이제 주님께서 사도를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제 장면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많고 여러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그 일들과 사역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게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사역과 더불어서 했던 게 뭐냐면,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이제 그 제자를 세우는 장면들인데, 이 제자 훈련 사역이 왜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사역이냐면, 십자가 사역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는 작업이 그렇게 위대하고 또 중요하고 소중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을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대중사역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대중사역을 하셨는데, 뭐 오병이어 기적만 해도 먹은 자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주님을 따르던 그 대중들, 무리들이 얼마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대중사역을 안 하신 것은 아니나, 이 대중사역한 것, 그리고 수많은 치유사역한 것,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기적과 이적, 오병이어를 비롯하여 갈릴리를 바다 위를 걷는, 바람을 멈추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병 환자를 치는 이런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양육하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대중사역을 했다. 물론 이제 저변을 넓히는,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변을 넓혀주시는, 운동장을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그리고 제자들 속에 깊은 하늘의 영의 세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슴에 새기기 위한 그런 작업이 1차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어떻게 하셔요? 부르사. 부르사, 이게 이제 콜링입니다. 콜링이에요. 영어로 이제 콜링인데, 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셔요. 부르심의 목적이, 사실은 여기는 보내시기 위한 작업으로서의 일들이 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기 위한 작업을.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가면 똑같은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거기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왜 부르시는지에 대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셔요. 이제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어떤 자들을 부르셔요? 이 자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큰 그림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요. 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대한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거. 그래서 거대한 뜻 가운데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요.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명을 세웁니다.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되지는 못합니다. 누가 되냐면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신자의 무리에 가입을 하죠. 그러나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 응답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시려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는 자기와 뭐 하게 하시고요? 함께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위대한 분과 함께 있는다.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함께 살고 같이 카페팀인데 오늘 같이 카페 가서 한잔하고 이 카페팀이 참 이름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서 교제도 하고 같이 나누고 속마음도 나누고 힐링도 하고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이 시대의 카페는 더군다나 그래서 가서 쉼을 얻기도 하고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간인데 이 카페에서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이고 함께 있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이제 그분이 이제 위대하고 훌륭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베스트의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라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 그분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근데 같이 있으면서 같이 뒹굴고 같이 살고 함께하면 뭐를 알아요? 속을 아는 겁니다. 예, 겉에선 100m가 다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다 멋있어요. 가까이 가면 인생들이 얼마나 죄성투성인지 죄악으로 관영한지 살아보면 왜 이러실까? 살아보면 아는 겁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살고 붙어 사는데 살아보면 아이고 다 죄인이구나 그런 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님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속에 있는 걸 보면 볼수록 인생들이 참 다 똑같구나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건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깨끗하고 순결하고 위대하시고 아주 순전하시고 그러면서 능력이 충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시잖아요.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야다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 어때요? 성장하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또 요거는 이제 뭐 하시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부르셔서
같이 있게 하시려고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미지를 하나 볼게요. 이걸 보면, 자, 이게 이제 세상이잖아요. 이게 애굽입니다. 구약적 모델로는 이게 애굽이에요. 세상인데,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께로? 주님께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교회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그럼 이 세상은 뭐가 관영해요? 죄, 악이 관영하는 곳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본질상 타락한 그러한 곳이니까 그곳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정사와 권사여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높아지고 견고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서 차단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도록 꾸며놓은, 조직해놓은 기가 막힌 창살 없는 감옥이 세상. 여기로부터 우리를 어느 세계로요? 영의 세계로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콜링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12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모세, 출애굽기 기억나시죠? 이제 출애굽기 보면 3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제 부르셔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들이 신을 벗죠, 주인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양치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가지고 있죠. 이 모세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좌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버림받은 상태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르쳐진 상태로, 버림받은 상태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부르셔서 이제 새롭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냐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 따라오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날 따라와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죄악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늘을 향해, 나를 향해, 선을 향해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단 이 부르심에서 이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기서 멈추게 하려 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다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 사진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시면서 영의 세계가 어떤 건지, 주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하면
이걸 소명이라고 한다면 이걸 파송이라고 해요. 예, 파송이라고 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청년들 군대로 파송하듯이,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이제 설명을 해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어두운 데.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그 불순종 가운데 세상 원수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인 거예요. 어두운 데서 뭐에서요? 불러내요. 이렇게 불러내는, 콜링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인 걸, 왕 같은 제사장인 걸, 거룩한 나라인 것을,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예수께서 같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유,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스펙,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세상 체계 속에 살아요.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알고 못 가지면 안 좋은 줄 알고, 어떤 좋은 스펙을 가지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못난 사람인 줄 아는 그러한 세속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과 그러한 사람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치열한 경쟁과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걸작품으로 만든 진정한 주님의 소유라는, 걸작품이라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가진 것, 못 가진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으로 무너져 있고 타락해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다 보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 보면 세상이 짜놓은 판 속에서 잘하면 우월의식, 못하면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과 같이 있으면 그냥 주님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잘하고 못함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비춰진 그대로의 그 사랑, 나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주는 그 사랑. 할렐루야. 내가 젊으나 늙으나,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뭘 가지나 못 가지나, 뭘 할 수 있으나 못하나, 그 어미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냥 무제한이죠. 무제한, 조건 없는 그 따뜻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래서 그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이한 빛이죠.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게 영의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천국, 하나님 나라죠.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안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아름다운 덕을, 이 기가 막힌 영의 세계를 뭐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이건 보내시는 거예요. 세계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 근데 여러분,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 사실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멈춰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간다라는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초막셋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그 구원의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의 안심인명, 마치 도덕적 윤리적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안심인명처럼 그냥 이것을 구원받은 것을 내 영혼에 안심하고 안주하고 평안을 누리는 도구 정도로 멈춰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감동과 감격을 받고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신자라 그래요. 믿는 자예요. 교인이에요.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멈춰 있으면 글쎄요,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혼이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그건 반밖에 온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이거 구원을 주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것을 주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에다가 세상에, 내가 있던 그 영역에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영의 세계,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는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사랑은 담뿍 받고 가정에 사는데 엄마에게 효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자라나긴 했는데, 먹고 살긴 했는데 그 부모의 은덕, 부모의 그 공덕, 그 부모의 그 사랑, 은혜를 모르고 그냥 받고만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있다면 이거는 글쎄요, 반쪽 크리스천이죠. 교인이죠. 신자죠.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뛰어 들어갈 때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멈춰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 뭘 들어야 되냐면 이사야서 6장 8절 이 음성이 이제 들려져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요.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요.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영역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교육 현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법조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과 여러 가지 가사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영역이, 내가 있던 그 영역이 제일 많아요. 내가 있던 그 영역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모르고 구원의 즐거움을 모른 채 그렇게 저렇게 살다 저렇게 죽어가는 그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잘 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을, 마음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남들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어엿하게 잘 서서 자녀들도 기르고 가정도 꾸리고 그러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곳을 향해 그걸 봐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여러분, 이 음성이 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들리면 기독교가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심인명 종교. 이거는 타 종교에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영혼의 안식 주는 거. 이건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도 안식을 줘요. 돌 하나 갖다 놓고 빌어도 평안을 줘요. 네.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를 반쪽짜리 기독교로 우리가 이 세상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부르심을 받고 나면 늘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로 7절인데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잠깐만 앞으로 넘어올까요? 나는 아이라. 그러니까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가 같이 계셔요? 주님께서 같이 계셔요. 우리는 아이 같죠. 부족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하나님이 같이 계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자꾸 잊어요. 부모님이 같이 가는 걸 자꾸 잊고 아이들이 무서워 두려워. 그저께 주일날 여기 이제 같이 청년 예배 드리는데 군대 가는 청년이 2명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좀 호소하고 그러던데, 근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시 한번 정신 차려 보면 누가 같이 가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가시는데 이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 분명히 주님의 제자인 게 맞고 주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알고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가지고 가라? 뭘 받고 가라? 성령 받고 가라. 저거 사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예수님께 직접 하사받고 훈련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면 너희들 그냥 가면 의욕 갖고 의욕이 있어서 그냥 가면 다쳐요. 예? 깨져요. 그러니까 뭘 갖고 가라?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길 그냥 내려가지 마세요. 1분을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를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올 때마다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려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을 터인데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고난받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둔촌동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